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제가 좀 말을 안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앞에서 졸고 막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친구랑 장난치고 맨날 끌려다니고 어머니한테 불려가고 막 이랬었는데, 하루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다른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자기 전에 항상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꼭 하고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데요, 또 반면에 어떤 차원에서는 저에게 잘못 가고 있는 저희를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제 인생의 진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이제 말씀 전에 제가 국가별로 장래 희망 1순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선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북한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북한은 외교관이 장래 희망이 1순위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외국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가 장래 희망 1순위래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히어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체에서 굉장히 어릴 적부터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는 나중에 저렇게 커서 히어로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래희망 1순위가 연예인이라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대중매체에서 노출이 되는데 화려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저의 눈에 띄었던 게 어디냐면, 이제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이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동일하게 장래희망 1순위가 의사였는데 그 선호 이유가 굉장히 따뜻해요. 왜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1981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과학자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과학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래서 과학자들을 막 이제 발굴하고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인을 자꾸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학자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장래희망 1위가 과학자였던 거죠. 근데 이제 1997년 IMF 이 시기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정된 직장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좋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래희망주에 거기에서 이제 임대업자, 속히 말하는 이제 건물주가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다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의 이제 이유를 들어봤는데, 돈도 잘 벌 수 있고 나중에 살기도 편하니까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희도 실제로 이제 중고등부에서 아이들 장래 희망이라든가 아니면 장래 희망이 아니더라도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돈 많은 백수였어요. 돈이 많은 상태에서 시간이 많으면 그것만큼 좋은 인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 많이 타협을 하고 그 현실에 타협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현실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물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가 되고 눈에 띄는 것,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내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어른부터 아이까지. 어른들부터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가면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니까 애들까지 그 영향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장래희망으로 꿈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없어요. 단지 내가 안정적인 것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내가 살아남고 내 생존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막 조사하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연재해, 이제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으고 막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앞으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몰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들. 최근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떴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것들에 추구하기 시작했는지, 그것들에 얼마나 몰두가 되어 있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져 버렸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쓸어가시면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렇게 발악하고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치 손에 이제 거품처럼 우리가 쥐어서 움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안정적인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희망사항, 내가 꿈꾸는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과연 돈 많은 백수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근데 제가 조금 흔들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이것을 따라갔을 거고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그 여유로운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들만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이미 몰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고 그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지 말고 나중에 너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네는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나중에 좀 편안하면서 시간도 많이 누리고 여유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압박감으로 다가가고, 그 아이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으로 뽑은 것 이후에도 누가복음 이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한 부자가 그해 농사가 대박이 났어요. 근데 원래 부자예요. 원래 집에 돈이 엄청 많아요. 금수저인데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이 원래 많았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제 내가 곳간을 넓혀야겠다.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더 많이 얻게 되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곳간을 헐고 새로운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가 평생 먹고 살면서 풍족하게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의 그 이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그리고 집이 넓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작 우리가 그것들에만 몰두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슬퍼한다고 한다면 그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너네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풍족한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네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추구하고 너네가 쫓아가고 너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너네가 먹고 살 거, 너네가 입을 거는 내가 너네보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보다 너네를 더 잘 알아. 너네 스스로보다 내가 너네에게 필요한 걸 더 많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걱정하고 너네가 그것에 매여서 너네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 책임질 테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네는 깨어 있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날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 곁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땅의 것에 묶여서 그거 바라보면서 정전긍긍하면서 거기에 발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계시는데 너네가 그것에 집중해야지 지금 이 땅의 것에 발묶여서 살 때가 아니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좀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긍정적으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구약에서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많은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부분이 신명기 2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지침을 내려주시는 부분이에요. 너네가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특별히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천예물을 바치고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그 물질들을 그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 이렇게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한 사람 정말 소멸돼 버릴 것 같은 그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예물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 부분,
그 예물들로 레위인, 과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침을 내려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 사람들처럼 압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 사람들처럼 힘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대로 제가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신 부분이 이제 신명기 26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큰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큰 나라일까요? 그렇게 풍족한 나라일까요? 특별히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나라가 과연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제일 버금가는 그런 나라였을까요? 으뜸인 나라였을까요? 또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작은 땅이고 작은 집이고 작은 평수예요. 내 가족이 꽉꽉 껴서 겨우 잠자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최고로 부자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외세 침략이 굉장히 용이한 나라예요. 굉장히 많은 침략의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땅에 이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너네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너네 이전에 너희 민족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때 내가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걸 너네 항상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명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교역자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렇게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예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이 과연 집안에서 싸우는 그 문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맺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우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슬피웁니까? 과연 우리는 옛날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과연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고 더 높은 것을 꿈꾸고 더 큰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보다 먼저 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에게 안 주신 것들을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들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우리가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관순 열사의 집안이 3대째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3대를 이어온 기독교 집안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힘든, 보기 드문 그런 집안이죠. 3대니까. 근데 그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향촌 유지들과 함께 교회를 막 세워서 민족 계몽 운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샤프 선교사라고 해요. 샤프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입학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목사님께 이 유관순 열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숨을 거두신 분이에요. 이러한 기독교적인 그 사상 가운데서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 성장한 게 이제 유관순 열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실에서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3.1운동 후에 그가 이제 잡혀간 후에 정말 수많은 고문들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권력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고 또 민족적 기계를 잃지 않았었던 그 이유가, 또 그리고 오히려 옥중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유언을 했어요. 유관순 열사가 이런 유언을 했는데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때 당시에 나이가 18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교육자인데. 여러분, 18살의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살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며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길지만 정말 영원을 바라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좀 풍족하게 살아보겠다고 돈과 명예를 쫓으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관순 열사가 아니라 유관순 열사를 고문하던 그 친일파의 대열에 설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만족과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 우리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끌어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협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때 당시에 일제 침략 그 당시만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이겨내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울 때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